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기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과 나무는 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양식으로 살아가게 됐지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익은 이삭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날을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절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은 처음 익은 곡물, 특히 이 보리의 첫 수확한 단을 드리는 예식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출애굽 상태고요. 아직 광야에 있는 상태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아직 그 시내산 근처에서 이동하지 않고 광야에 있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아직 식물을 심고 거두어 추수할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아직 그들은 땅도 분배받지도 못했고 아직 정복하지도 못했고 아직 더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식물을 심고 거두어 추수할 상황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즉 이 처음 익은 곡식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절기로 삼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추수에 대한 처음 익은 곡식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즉 자신들의 소유가 없이 그저 애굽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그렇게 일만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탈출하여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민족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그 소산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초실절 오늘 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없이 그냥 애굽인들에 의해서 그때 일만 하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땅에서 땀과 수고로 얻어진 처음 익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 얻어진 이 양식이 너희들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면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절기로 드릴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초실절은 한 해의 첫 농사에서 거둔 곡식 가운데 첫 이삭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말하는데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얻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여 얻어진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그 땅을 정복하지도 분배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첫 열매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곡물을 수확할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지 않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첫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분명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첫 열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곡물을 수확할 땅을 주실 것이며 그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열매는 통상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둘 결실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첫 열매를 말씀하시지만 이 첫 열매는 전체를 의미하고 앞으로 주어질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이삭, 첫 단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체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시절 절기를 통하여 처음 얻어진 곡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되고 그런 삶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착각을 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부분들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물질도 있지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것을 드릴 때 우리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드린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의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확문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둘 결실까지도 의미하는 것이 이 초실절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전체의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죄로 인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다. 즉 이 초실절, 구약에서 말하는 초실절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이고 이것이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사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누가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인데 우리는 그 죽음의 길을 사실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삶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 초실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아는 자는 다시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을 주님께 드리는 이 절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익은 곡식의 단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골고다의 그 고통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은혜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대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더 주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그 첫 열매, 첫 단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은혜의 삶으로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 은혜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오늘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로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에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첫 열매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또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